에,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낚시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2020년 6월 30일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마귀가 들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 지킨다는 뜻은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keep, 보존하면,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면,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지킨다는 뜻은 자기가 가지고 안 놓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1년에 지금 죽어가는 숫자가 5,900만입니다. 5,900만. 그러니까 뭐 사고, 질병, 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많이 죽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하나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의사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분들이 참 슬퍼요.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보지를 못하니까 뭐 슬퍼하지요. 또 슬퍼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분들이 그 사별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만일에 돌아가시는 분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나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준다면 그렇게 슬퍼할까요? 또 돌아가시는 분한테 남아있는 분들이 나도 당신 따라서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준다면 그거 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또 남아있는 사람도 떠난 사람도 줄 수 있는 것은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사실은 죽지를 않지요. 근데 이제 죽지를 않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영전한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받는 순간 우리가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영은 안 죽어요. 그럼 벌써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벌써 구원을 받은 거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역 들어간다 그러셨으니까. 그럼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여기서 끝났네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서 얘기해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은 안 죽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죽어 있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산자라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도 있고 산자들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산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이 생명이죠. 인간은 생명이 육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신 분들은 산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죽은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바로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생명이 되면 육체는 생명을 끊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영이 되는 거죠. 영이 또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이니까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영이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육체가 죽으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죽는다는 말을 죽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은 죽지 않는다. 뭐 마귀가 들렸느니 예?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 아닙니까?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그러니까 마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믿으면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짜고짜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자기 죄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그 피로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도 뭐 성경 볼 필요도 없죠. 뭐 죄 쌓여서 천국 가는데 성경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모르냐면 로마서 8장 9절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받지 않고 죄를 바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절대 안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거든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천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보내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계신데 성령님께서 임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 두고 세상을 떠날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 남겨주고 이것저것 다 해서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으시죠.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 보내주셔야죠. 성령 보내서 우리 안에 사셔야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잘 지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영광을 받는다.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자는 거. 그러니까 곡하는 자들이 막 예수 비웃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 그러냐? 뭐 살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저도 몰랐어요. 다 깨닫고 나니까 그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는. 또 나사로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까지 가서 끝이면 안 돼요. 영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라.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혹시 정신 이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 너희가 성령님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파워나 은사로 해서
인간이 육체를 잘 사는 거 아니, 인생 잘 사는 거 아니, 그거 다 가짜야, 가짜. 그거 말이죠. 교회에 오게 해서, 성당에 오게 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완전 가짜입니다. 그 신학의 비전의 비극이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생명으로 받아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거듭나는 것이라 그랬고, 칼빈은 말이죠, 자유의지가 바뀌는 것이라. 지금 그거 개신교 신학 믿는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것도 똑같아요. 그게 그리스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시작한 거니까, 영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 죽어요? 살아요? 다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 육체니까 죽는다고 믿지. 자기 생명이. 그 영이 있으면, 영이 있으면 죽는다고 절대 믿질 않죠. 영이 내 생명인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어요? 예?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완전히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자,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을 받으니까 영이 영을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지 않습니까? 육체는 육체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육체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람이 임의대로 불 때 너희가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에서 태어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영이 보입니까?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리니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항상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니, 영이 있다면 왜 영을 기도를 해서 보냅니까?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라니.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보아야 받아들이고 알아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육체니까. 육체는 꼭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너희와 항상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고 육체만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난리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죽냐? 당연하죠. 영 받으면 왜 죽어요? 영이 생명인데. 또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죽여보세요. 죽질 않죠. 물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여기 오시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육체가 생명인 인간인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가르쳤겠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배웠겠죠. 또 이제 선생이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 아닙니까? 선생이고. 그 사람이 모르면 유대 백성 하나도 모르는 거고. 유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모르면 전 세계에서 그거 아는 백성이 있을까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런 것도 저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뭔가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찾고 찾는 가운데서 어느 날 딱 잡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냐?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딱 말씀이 꽂히더라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인간으로 살고 있나? 왜 인생을 살아? 처음에는 영생과 인생으로 제가 알아봤죠. 근데 영생을 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쪽으로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영을 받았네. 성령님 주셨네. 왜? 성령님 영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저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수천 명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어이구 저거 200데나리온 이상 가는 돈이 필요한데 이거 돈 있는다고 그 광야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 가져오니까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5천 명 이상 먹이고 바구니에 12바구니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까 다 나눠주는 거 보니까 다 성령 나눠주고 제자들 나눠주고 제자들이 또 나가서 또 다 나눠주고 또 12바구니 남았어요. 그 우리 몫이 이 어부들 몫이죠. 어부들이 나가서 또 성령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예수님 살을 2000년 전에 그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살이 있겠어요? 다 이제 허물어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다는 뜻은 성경에서 항상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빵, 생명의 빵. 생명도 영존하는 생명. 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육체하고 달라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죽고 부활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을 다 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는 않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영어로 하면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고 영존하는 생명은 everlasting life.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이죠. 영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주시는 영이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그러죠. 그건 동물의 피, 옛날 구약시대의 얘기예요. 그 피 마시면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피를 마셔야 영존한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영존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왜? 일단 낙원에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땅에 먼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생명 불어넣으시고 동식물 다 주시고 지배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사탄이 그냥 유혹에 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따먹으면 죽어. 이걸 동산 가운데다 말이죠. 얼마나 명패도 붙여놓고 울타리 쳐놓고 다 해놨겠어요. 제 생각에.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예수께서, 이브가 알았잖아요. 사탄에게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면서 그걸 따먹었어요. 이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왜? 성령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떠났으니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죄만 씻는다고 생명 받고 호흡 받고 모든 거 다 받아요. 근데 왜 징징 짜고 맨날 십자가 붙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새벽 기도 몇만 명씩 모이고 말이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당국자들이 믿었지 않냐? 2000년 동안 믿어왔지 않냐?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지 않냐? 나도 그렇게 믿을 것이다. 믿으세요. 넓은 길로 가시라고. 그 좁은 길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살은 참 음식이요. 생명나무 얘기를 제가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만 이제 남았으니까 그 후손들은 육체가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사는 거고 죽어있으면 죽은 거죠. 지금 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시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낙원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쫓겨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호흡이 아니에요. 따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룹들을 두고 화형검을 들어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못 따먹게. 왜? 이들이 성령을 잃어버렸는데 성령을 잃어버렸으면 벌써 아버지하고 전혀 하나가 되질 않죠.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원수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선악을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역사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고 보시겠어요? 내쫓으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 따먹은 육체가 영원히 살면 어떡합니까? 내쫓이고 나서 아담이 1000년 살고 노아 때 120살로 줄어든 거고 지금 뭐 1년에 5,900만 명씩 인류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굿뉴스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을 받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음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예수 십자가에 죽였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아버지께로 가요. 그건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는 다 부활하니까 예수께서 부활할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확실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 살과 피로 죄를 대속한 거 아니야. 그거 믿지 마. 그거 절대 아니다. 영을 준 거다. 영을 주신 거예요. 영을 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즉 뭐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이요 생명이다. 영을 받으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느니라. 다 끝났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시고 예수입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이시죠. 육체에 있어요. 예수님 육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생명으로 우리가 보질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여기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이거 떨어지면 이 안에 있는 거 파워 나가면 이거 죽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리 껍데기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배터리가 있어야죠. 성령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육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 성령이 생명이고 내가 영이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내가 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시니까 또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죽습니까?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영인데 죽는 것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 살죠. 죽은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 살아나죠.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또 계속 믿죠. 예수님을. 그러면 영이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데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죽지 않는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마귀 들었다 그러지. 이단 취급하고. 예, 다 가짜들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십자가에 땅땅땅 못이 박힌 거죠.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죽어도 못 박아요. 못을 못 박죠. 이게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불을 있는데 제가 그런 비유를 참 즐기는데 50불 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 뺏으려면 줍니까? 근데 누가 500불 주면서 맛있는 거 사면 50불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거 주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인생 안 살아요. 아이고 인생 구질구질하게 인생 왜 삽니까? 인생 살아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스트레스 많고 신경질적이고 말이죠. 뭐 욕심도 끝이 없죠. 죄와 막 저질러요. 인간이란 인생 사니까 저지른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술 더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난 예수 용서하셨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뭐 돈, 권력, 명예, 뭐 무슨 뭐 인기, 뭐 건강, 인간관계, 뭐 아유 예수쟁이들이 더 죄를 많이 져요. 왜? 죄 져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불교 보세요, 불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 사람들도 죄 많이 짓죠. 그렇지만 죄 다 대속하셨다 안 믿으니까 좀 덜하지 않겠어요? 모슬렘 보세요, 모슬렘. 뭐 자살 특공대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뭐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뭐 천국 간다고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자 맹자 다 보세요. 거기 덕을 기리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안다고 그렇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철학이 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철학 다 인문학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알아야 뭐합니까? 그렇게 뭐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 안 합니까? 예? 도둑질하는 거 나쁘다고 몰라서 도둑질해요. 감옥에 가보세요. 살인자 보고 당신 그거 몰라서 살인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살인하지 마라.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범죄자지만 바보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철학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 인문학. 그거 다 버려요. 무슨 뭐 데카르트니 뭐니 뭐 잔뜩이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점점 더 괴롭지.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맹자 공자 다 읊어보세요. 그거. 그렇게 사라지나. 예.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람만 진다면. 사라지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죄의식과 죄책감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생기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인간이 신이 되면 끝나는데.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영을 받으면 육체는 죽어버리고 영이 생명이 되면 영인데 하나님과 하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영이 생명이 되면 절대 죽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나라고 사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예수님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막 맨션도 많이 짓고 다 준비하면 너희로 부르러 올게. 너희들 다 그 길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서 저 길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죠. 성령께서 율법이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요? 영을 데려다 놓고 당신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는 순간 율법에서 딱 벗어나죠. 뭐 11조 내야 돼요. 뭐 어째. 그게 다 율법 아닙니까? 11조 다 하세요. 단 율법 하나 더 지키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아닙니까?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니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율법 다 지켰는데 그냥 인간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이
이거 예수님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쫓아와. 쫓아가요? 그냥 못 쫓아가지요. 육체가 생명입니까? 신이 돼보세요. 그거 돈 왜 필요합니까? 그 뭐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필요한 사람 나눠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켜도 신이라고 믿고 살지 않으면, 본인이 영이라고 믿고 살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믿고 인생 살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가르쳐줬어 이미.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빌립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너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 보여달라고? 너 나를 믿었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육체에 있습니까? 없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죠.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보세요. 모세가 보여달라니까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등만 다 있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하고 뭐가 다를까요? 좀 겉모습이 좀 다를까요? 그러겠죠. 그러나 형상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뭐 쌍둥이도 왜 겉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보면 아버지와 우리가 다르게 보이지만 영은 성령으로 아버지 생명 성령, 내 생명 성령. 나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태어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면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으로. 육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영은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을 너에게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야. 야, 이게 바로 영이 아니면 아버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구나. 그러니까 성령 딱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 말이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행함. 지금 항상 우리가 유튜브 다른 채널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까? 행함에서 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를 연결을 못 시켜요. 싸워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으니까 야고보서는 안 좋다는 듯.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왜? 영을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왜 괜히 써 있어요 거기?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건 그분의 선한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어요. 소경, 예수님 눈 좀 떠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이 소경이, 믿죠. 그러니까 제가 왔잖아요. 김소경, 박소경, 최소경이 다 눈 떴대요. 나도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본 적 없잖아. 들었어. 꼭 봐야 돼요. 듣기만 해도 되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갑자기 어느 기절이면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나 들었어요. 믿어요. 예수님 그래 그건 됐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탁 뜬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뜨게 했습니까? 소경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소경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뜨게 하셨다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어떻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할 말 이럴 말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아버지가 주시는 말은 명령이고 영존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영존한 생명 주려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것만 알면 이제 복음 다 마스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 믿으면 말씀 믿는 것이고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 받아들이면 본어게인 안 됐습니까? 거듭났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아버지는 일을 하시면서 고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소경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딱 고치신 거죠. 증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신 거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또 혈루병 맞는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 옷자락 다 뭐 12년 동안 뭐 얼마나 고생했겠지. 다 팔아서 그냥 뭐 의사들 다 갖다 주고 말이지. 저도 의사지만은 혈루병 고칩니까? 못 고치지. 그냥 뭐 혈액 응고인자 넣어주죠. 예, 불편하지 않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듣고 이 여자가 들었던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죠. 성경 자꾸 읽으면요. 믿음이 점점 커지죠. 믿음 가지려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성경 자꾸 읽다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죠. 이게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옷자락을 다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능력이 싹 빠져난 걸 느끼신 거예요. 이 여자는 피가 딱 멎으니까 혈루병 금방 난 걸 금방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누가 만졌다 그러세요.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네. 예수님께서 돌아주셔서 찾으시니까 여인이 이제 뭐 꼼짝 못하죠.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자 나눠봅시다. 역할을. 혈루병 여인이 했던 역할은 뭡니까? 소문 듣고 들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영으로 신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거예요. 들었죠. 혈루병 여자 여인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고 사시는 거죠. 그런데 혈루병 여자 딱 만지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아채시고 딱 낫게 하신 거죠. 그게 역할이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저 혈루병 여자는 듣고 믿은 거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딱 고치신 거죠. 역할이 딱 이제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하는 거는 믿는 것 뿐이에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맞아요. 그 갈릴리 가나에 그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귀족이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을 지경이 다 됐어요. 좀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를 않네. 알았어.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일하게 만들어 주시지. 딱 내 아들 다 살았어. 이 귀족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살았다 그러니까 죽는 병인데.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종들이 올라오니까 야 어떻게 되냐. 살아났어요. 언제? 어제 7시에요. 7시 제 7시에 나으셨어요. 아이고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 역할 한번 나눠볼게요. 그 귀족이 한 거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죽기 싫거든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은 거예요. 만약 그 당시는 아들 살려고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아들 살려는 믿음이겠죠.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믿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 안에 사시면서 딱 고치신 거죠. 자, 요거를 역할 이제 죽는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성경에 써 있잖아. 영 주고 영이 생명되면 안 죽는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 증명해 버리시는 거야. 너는 안 죽어. 이제 영이니까. 어떻게 증명하세요? 그게 그 첫째가 뭡니까? 예. 영이 들어오면은 육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을 시키죠. 그게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과 애착들이 육체에 함께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짓습니까? 예. 죄 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님께서 육체 정욕과 싸우고 육체는 성령인과 대적하나니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죠. 영인데 어떻게 율법 아래 놓여요? 인간들은 놓이죠. 왜? 죄를 따져야 되잖아요. 선악을 따지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선악을 따져요.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생명나무 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죠. 의롭죠. 뭐 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육체만 남았으니까 인간들은 서로 보세요. 다 선악 따지느라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연애할 때 무슨 그런 거 따지고서 연애하고 결혼했겠어요. 다 살다 보면서 다 그 짓들 하는 거지. 그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아래 놓이지 않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성령의 열매는 영의 열매죠. 인간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친절, 또 선함, 온유, 인내, 절제.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요. 영의 열매. 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맺히는 열매죠. 그러니까 인간들이라고 믿으면서 그거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가져지나 절대로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영이고 아버지 하나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막 맺어주시는 거예요. 막 펑펑펑펑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터쳐나고 말이죠. 뭐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행복이 겨워서 살죠. 그거 다 가지고 살아보세요. 영의 열매를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영이니까, 성령이가 하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 왕국이 되죠.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워요?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또,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가 하나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 되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죽지 않아요. 영이 생명인데 내가 영이라고 믿는데 죽는다고 믿고 살겠어요. 절대로 죽는다고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없구나. 이거는 육체가 생명이구나. 이거 인간이구나.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굉장히 알기가 힘든. 왜? 다 가려버렸어요. 다 가려버렸어. 육체가 생명인 줄 알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말이죠. 그거 뭐 전 세계에서 성경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그거 뭐 요한복음이 복음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맨날 읽어요, 맨날. 그러나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고 인생을 살면서 읽으니까 적용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적용하는 순간 인생은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생 살려고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뭐 요한복음 10, 존 챕터 10, 10장 10절 예수께서 오셔서 뭐 생명을 풍성하게 인생 잘 살게 한다.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았고. 그러니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참 매일매일 삶이 하나씩 더 자꾸 하늘나라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 다 가져와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자께서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면
진리의 영께서 위로자께서 오셔서 너희 다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어이구. 그 제가 매일 예수의 말씀 기억하고 살아요. 왜?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 누구한테 들어요? 아버지께. 앞의 일도 다 보이시리라. 앞의 일 다 보이시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진리라는 거는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 진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 다 해주시고 대신 살아주시고 하나님 왕국 주시고 성전 주시고 열매 잔뜩 맺어주시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육체 딱 못 받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고 살지요. 근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고 사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식 이런 얘기 쓸 때는 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끌고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벌벌벌벌 떨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신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더욱더 죽이려 하니 왜냐하면 이는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가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나니까. 또 대제사장들 앞에 예수님 끌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래서 죄목을 찾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밝히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제 예수님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신학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신이니까 영이다. 영이니까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의 자식은 신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파워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자식이지요. 소의 자식은 송아지, 말의 자식은 망아지, 개의 자식은 강아지, 돼지의 자식은 돼지, 고양이 자식은 고양이, 인간의 자식은 인간, 하나님의 자식은 인간이라 그러면 참 문제가 많죠.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니까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거 다 만드시고 다스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시시껍질하게 네거티브 기어링해서 집 10채 가지고 있는 거. 제임스 패커가 무슨 시티에다 크게 카지노 짓고 무지무지 큰 빌딩 올리고 그거 다 하나님 거 자기 거라고 훔쳐가지고 지 거라고 해서 사실 우리 거거든요. 아버지 거가 우리 거니까.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걸 다 가져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에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가 하나니까.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신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믿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날이 오면
예, 그날이 오면 이게 깨달음이 오면 믿게 되면 이런 뜻이죠.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즉 성령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 그냥 풀려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세상이 믿게 하소서. 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영이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없어지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영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들어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믿어요? 신이라고 믿어요? 영이라고 믿어요? 예수 믿고 영이라고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성령을 따라 걷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절대 죽지 않죠. 우리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살고 또 아버지가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밥 먹으세요. 나를 위해서 먹으시라고. 그게 아버지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버지 한 생명 아닙니까? 일하세요. 일할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믿으면서 일을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영광 다 드러내시고 다 하시는 거죠. 일하세요. 말하세요. 다 대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말을 하세요. 잘 때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 계시다. 그 아버지를 품고 주무셔보세요. 잠이 안 오나? 얼마나 잠이 잘 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한 생명이니까 나와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사랑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성령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인데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노라. 아버지가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주셨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되면 성령이 되면 우리가 뭘 구합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지 우리는 기도 안 하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다 기도하신다고 돼 있지. 영이에요. 영. 영이니까 죽습니까? 안 죽죠. 자,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자, 종합해 보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육체는 생명을 고축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죠. 그 영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또 낚시밥 하나 또 올린 겁니다. 자, 낚싯대 들이세요. 오늘도 어장에 나가셔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이 기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다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살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새 육체가 주님이니까 육체가 말하고 육체가 행하고 육체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죽을 때 벌벌 떨고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죽질 않는다고 그러지 죽는 걸 두렵지 않다 그러면 벌써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이시니까 예수께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인간들은 육체가 행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딱 맞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깊은 소식 복음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영이 돼서 절대로 죽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 다 이기고 죽음도 다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어장에 나가서 고기 많이 잡으세요. 감사합니다.